이것이 여러분 내 자신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신은 계속해서 이 승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성경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내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의로운 행위가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그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다 그래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의로운 행위에 의하여 그는 아무런 구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디도서 3장 5절 시작.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자신의 구걸하는 자리에 엎드려 구걸하다가 바리새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닌 한 무리를 만나되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 선생인 것 같은 자에게 물어가로되 저가 이처럼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비 죄입니까? 했어요. 이때 그 선생된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의 죄도 아니고 저 아비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저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죄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그 사람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됐어요. 거칠게 분노가 섞여있는 언어를 쓰는 자가 어느 순간 정말 부드러운 언어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뭔가 이와 같이 변화가 왔어요. 긍정적인 변화예요. 좋은 변화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와 같은 변화를 보고 그를 향하여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인정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서 어떠한 사인도 이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한다. 자기 죄로 뒤집읍시다. 의로운 행위 말고 자기 죄.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하지 않는데 자기 죄로 어떻게 그가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 아니냐고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행위가 과연 의로운 행위입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신의 태생이 그리하고 자기 자신의 학벌이 그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열정이 그리했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자기 안에서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율법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불의함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흠없고 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한 자라라고 그랬어요. 왜? 율법이 내 안에서 죄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으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돼버릴 건데,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를 느끼지만 그 율법은 나를 내 안에서 죄를 찾아내지 못하니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당당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은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내 안에 죄가 거한다고 바뀌어버렸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운 지식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내 자신이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은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거주지, 그 죄의 거주지가 누구냐? 김종이에요. 그 죄의 거주지가 누구냐? 박아무개예요. 그 죄의 거주지가 뭐냐? 이 아무개예요. 그들 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동으로 가면 그 주소지를 따라서 그 죄도 그 안에 있고, 더 나가서 말합니다. 죄의 법은 선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함을 가졌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안으로 끌고 가는구나. 내 생각, 내 마음은 사람인데 나의 실질적인 삶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것이 내 자신의 삶의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이 대주어야만 한다는 거.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구원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버렸어요. 율법에 의하여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라고 빌립보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율법 앞에서 당당했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로마서 7장에 로마서 8장에 말하여 뭐라기 했느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라고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뀌었기 때문에 부활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부활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들은 말합니다. 피조물의 의인, 인간의 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단 1cm도 의롭게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단 1cm도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읽죠.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이제 행하는 선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접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는 나 자신을 단 1cm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나요? 나의 의로운 행위가 과연 단 1cm라도
나를 본질적으로 바꿔준 것이 있냐면 없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악한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나의 최선을 다한 그것은 아무런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은 알아. 그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땀방울 속에서 알아.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자신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진실함을 느끼면서 알아.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결단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본질, 우리 영혼의 본질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피조물에 의한 인간의 의는 결단코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알아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율법에 의해서 네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나는 흠이 없다네. 점이 없다. 나는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라고 출생을 거론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고백합니다. 그는 가말리엘 후회라고 하는 자신의 율법에 대한 학문의 열정까지 드러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리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왜? 율법에 의하여 자기 안에 죄가 발견되지 않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 없음이, 허물이 없음이 돋보여 나가는 그런 자가 담에서도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렸어요.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입니다. 왜 바뀌어버렸습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에 율법을 바라보는 여러분 나의 계산이, 여러분 나의 판단이 바뀌거든. 뭐 때문이냐?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 때문임을 아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야 그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자, 5장 디도서 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시작. 긍휼하심을 따르고 있으니 중생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들 중생이 뭡니까? 새롭게 하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뭐냐고요? 절에 가면은 중생 하는데 그 중생입니까? 중생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롭게 함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아멘. 다시 태어나는 거. 아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피조물의 의인, 인간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본질됨을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바꿔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부활이 곧 다시 태어난 것임을 사도행전 13장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버렸기 때문에 바뀌어버렸어요. 다 같이 아시죠? 사람의 의로 거듭난 게 아니고, 사람의 의로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기에, 그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이 율법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고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율법, 신령한 율법, 의로운 율법 거룩하고 이제 선한 율법일지라도 자기 안에서 죄를 찾아내지 못하니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흠없는 자다라고 말했던 그가 다시 태어나며 피조물의 의인,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만나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읽죠. 3장 5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통치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여 죄가 내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율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다 같이 율법이 아니라, 자, 율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 앞에서 예수가 왕됨을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리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의를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의를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데 율법이 나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치했어요. 그분이 이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생명이 나를 다스릴 때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오히려 다스리는 상태로 바뀌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스리는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셨거든 성령의 붙잡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았거든 기꺼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들으셔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하는 그 사업에 불이 났어요. 불이 다 퇴근하고 났는데 그 마지막 조그만한 부시가 쓰레기통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다 퇴근해버렸어. 다 퇴근해버렸어. 없어. 홀라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잿더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와 같이 그런 퇴근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 불을 잠재워버린 것임을 아셔야 되는 거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피조물의 의인,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나본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새로워져 버린 겁니다. 부활의 옷을 입은 믿음으로 새로워져 버린 겁니다. 새로운 믿음이 되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어느 순간에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데 사망이 무너진 칼입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복종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칼임을 아시기를 예수와 축원합니다. 그 칼이 탁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먼저 성벽을 세웠어요. 기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성벽 말이요, 기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성벽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성이 섰어요. 기도라는 성이 섰어요. 찬양이라는 성이 섰어요.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겠다고. 그것은 나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버렸다. 로마서 1장 보시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들어서, 어떤 재료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사심을 나타냈느냐? 여러분들, 육체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육체로 보내서 육체 안에 있는 죽음을 깨트리시면서 육체로 말미암는 온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된 손을 내미신 것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복음이 드러난 거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볼 거라요.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을 가진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저 찰랄남도 이제 광주 광역시 그중에서 제일 못 사는 각화동, 왜 그 많고 많은 좋은 이름 중에서 각화동이과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그 목사님 주소지가 뭐예요? 각화동. 뭐요? 각화동. 뭐요? 각화동. 뿔각자 꽃화자 각화동. 아, 뿔각자 각화동. 정말 왜 이런 굴적진 데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좀 눈을 뜨고 말이죠. 뭔가 새로운 거. 정말 그래요. 이게 그래요.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구약의 성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거로 저들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작 우리 안에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불났다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지난 주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들어봤더니 이미 퇴근한 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꺼버리시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심이 믿어지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글이 되셔야만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칼집에서 칼을 다 끄집어냈는데 여러분들,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왔기에,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한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믿음. 오늘 성가대 진짜 그것 때문에 박수 쳐준 거예요. 잘 불러서 박수로 내려가서 칠게요. 잘 불렀어요. 정말 잘 부르셨어요. 화음도 좋고, 이제 그 음정이 나오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분명해요. 잘했어. 그 내려가서고 올라와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자, 우리 서로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신의 삶에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요, 대학생 하나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딱 왔어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 피곤하시죠? 와, 그런데 울컥합니다. 울컥합니다. 뭐 커피를 사준 적도 없고, 근당에서 손에 사탕 한 개를 들어준 적도 없고, 말 한마디예요. 목사님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은데. 목사님 예배 시간에 빨리 끝나는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갈 줄은 또 몰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섬세하게. 아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거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 형제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왔기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믿음이 된 것임을 아셔야 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자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피조물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고백하고 신하고 열매로서 증거 삼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손들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구하는 자와 그 삶과 그의 가정, 그의 모든 하늘 일 가운데 주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